이 밤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그 품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수고를 모두어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함이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제가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인사하듯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각 자리에서 참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한민족이 민족성이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성실하게 힘있게 수고하며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특징이라고도 꼽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또 한 번쯤은 해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며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이 모든 수고가 어디로 흘러갈까?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이러한 질문의 고리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높여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코엘렛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가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고 남긴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표현일까요? 다른 이들의 몫이 된다는 것. 심지어 그 사람이 나의 것을 이어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적하는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는 이와 같은 고백처럼 어쩌면 다 부질없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또 연이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함께 붙잡고 또 우리의 질문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또 분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이끄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18절, 23절 또 사이에서 코엘렛은 앞서 한번 소개해 드렸던 대로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라고 말합니다. 엄청 진지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부정적인 어떤 마음이 스며 있는 표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해 아래라고 표현된 것은 인간이 처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할 수밖에 없는, 또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당면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적인 조건, 시간 속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서 해 아래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진데요. 해 아래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쌓아 올리지만 무언가를 계속해서 열심히 해내지만 결국 내가 조금이라도 이루어 놓은 것만 같은 그 어떤 그것을 이어받는 이가 지혜자일지 또 우매자일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 또한 나의 현실이었다.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허무이고 때로는 큰 악이라고까지 그는 표현하며 말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이 통제 불가능성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 그 지경, 인간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우리가 직면하는 한계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일 텐데요.
아무리 지혜롭게 또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수고해도 그렇게 소위 열심히 살아도 그 결과를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장 극명하게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이후에는 내 손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더 이상 그 이후의 시간에는 내가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손으로 통제하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또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붙잡고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를 또한 좌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애쓴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허공으로 흩날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내가 어떤 걸 위해서 열심히 한 거지? 내가 열심히 한 결과는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지? 라고 하는 그 허망한 감정이나 마음의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 끝에는 도대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득이고 어떤 유익을 가져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겠지요. 이 절규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과 닮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근심으로 가득하기도 하고 낮에도 또한 밤에도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스스로를 현대인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또 불면증, 불안, 끊임없는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이미 성경이 지적한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또 절규를 품고 뜻밖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자 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코엘렛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순한 삶, 곧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간다. 그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인생의 근본이, 인생의 가장 밑바탕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가 내 손으로 나의 삶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요동치지 않게 붙잡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또 신학적으로 평가하는 맥락에서는 코엘렛의 신학적인 반전이다라고 표현하는 또 여러 학자들도 있습니다. 허무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분명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거대한 나에게 다가오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역사일 수 있겠지만요, 우리의 한날 한날, 한 시간 한 시간의 우리의 삶을 결코 흔들림 가운데 끝나지 않고,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넘어져서 좌절함으로 마치고 종말로 끝나지 않게 하는 그 힘은 내게 오늘 나의 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그 기쁨,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다가오시는 가장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은 이렇게 마무리하며 오늘의 본문의 맥락에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나의 삶을 채울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채워야 하는 참된 기쁨이자 복임을 선언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코엘렛의 마음을 정리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또 중요하게 묵상하고 또 성찰해 나갈 수 있는 그 생각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는 수고는 우리의 손에 완전히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며 또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애써 일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그래도 성실하게 또 책임있게 감당하기 위하여서 애써 일하지만, 수고하지만 그 결과가 어쩌면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주어진,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실상이겠지요. 그렇기에 그 시간들을 내가 마주하며 오히려 그 순간마다 내 수고가 내 원대로, 내 기대대로, 나의 이상대로 맺어지지 않는 그 인생의 실상을 다시 한번 마주하면서 우리는 그때에야 비로소 나를 가득 채우는 교만을 내려놓고, 나만 보이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교만의 상태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가는 순간들을 또한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작은 일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다는 그것이 느껴지는, 내 삶이 은혜의 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차곡차곡 우리에게 쌓여지는 하나님의 은혜, 말 그대로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밥 먹는 일,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소소한 그 일상의 마지막 시간들을 누리며 쉼을 얻는 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는 순간, 또 주께서 세워가시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고백들을 같이 마주하며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또 세상의 한복판이지만 세상의 삶의 한 자리에서, 나의 삶의 한 자리에서 힘쓰며 애쓰며 고군분투할 때마다 때로는 그것이 고된 순간으로 내몰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느끼고 누리는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닐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큰 성취를 쫓아가다가 어쩌면 정작 가장 소중한 나의 삶을 지탱하시는 은혜를 놓치는 순간들이 또 많지는 않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연결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그 수고를 덮으시는, 우리의 수고를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내 삶을 다루어 가신다면, 내 삶을 끌어 안으신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힘써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방향으로 우리는 다름질하여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렇게 다름질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선언하며 고백하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어느 순간에서요?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느껴갈 때, 확인해 갈 때, 다시 한번 알아차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다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한 번 더 가슴 깊이 느껴지고 고백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오늘 삶에서 내딛는 그 수고는 설령 세상 한가운데서는 사라지는 듯 보일지라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기억되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간들로 온전하게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그 수고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는, 아니 다시 표현해서 우리의 수고하는 이 시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건재하다는 그 사실을 하나하나씩 알아차려가는 그 시간들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수고와 은혜의 자리, 은혜의 그 사이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된 고통과 애씀과 분투로만 여겨지는 그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그 자리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수고와 은혜의 그 사이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수고의 한계를 오늘도 여지없이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내 수고가 내 삶을 완전히 책임지지 못한다는 그 나에게 다가오는 그 당면의 과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뎌 갈 수 있는 지혜를 다시 하나씩 얻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이 다시 느껴지는 순간에 내 손만, 나의 시간만, 내가 읽어가는 그 어떤 것만이 보여서 내 앞에 계시는, 나를 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을 벗어나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순간이 우리의 수고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로 넘어가는 그 작은 기쁨들을 세세하게 하나씩 놓치지 않고 누리십시오. 밥상을 나누는 기쁨과 가족과 함께하는 웃음들과 또 때로는 우리의 물리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세상의 그 삶의 현장과 자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교제들과 그 사랑의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한순간순간들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의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때로는 어떤 거대한 것, 거창한 것, 미래의 삶, 천국의 삶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해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있을 그 어떤 것만을 향해서 내가 오늘 참고 견디고 마치 고행하듯 살아가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마치 미래에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가올 그 천국의 결실들을 하나하나씩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싶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기뻐하자. 오늘 기뻐할 수 있어. 오늘 생명을 누릴 수 있어. 오늘 그 작은 씨앗이 맺어져가는 그 열매를 조금씩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자 유일한 목적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수고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수고를 단지 나의 것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한계두지 않고 내 수고를 통해서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수고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씩 더욱더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고하며 삽니다. 오늘도 그랬고 또 내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때로는 헛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수고의 허물을 직시할 때 우리는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업은, 참된 복은, 복된 순간은 재물이 쌓여지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가 쌓여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오늘도 단 하나 알아차려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기쁨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느껴가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업,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 그것이 우리가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5주간, 5주간 동안 이 허무라고 귀결되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그 허무의 그 끝자락, 그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는 나가야 할까를 아주 깊이는 아닐지라도 짤막짤막하게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허무의 끝자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허무를 직면한 순간은 그것으로 좌절과 넘어짐과 낭망으로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수고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수고를 더불어서 모두시고 어루만지시고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쌓여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생의 귀결이 허무와 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달려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 선물을 날마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